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의 미래를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뒤 2년이 지나 이번에는 바로가 두 꿈을 꿉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을 부르지만 아무도 이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추천합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는 바로의 꿈 얘기를 듣기 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로에게 답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 해석. 첫 번째, 바로의 두 꿈, 술 관원장의 요셉 추천, 바로 앞에 선 요셉.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취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꿈 해석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훈련받은 자들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꿈 해석을 위해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를 부른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이집트와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꿈과 그 해석을 기록된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들이 인간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판별하고 설명하는 일은 인간 해석자의 몫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점술가나 신전 소속 제사장 계열의 점술가들은 해몽자나 주술사를 넘어 국가 권력과 밀접히 연결된 지식 엘리트였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학문적 훈련을 함께 갖춘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왕이나 귀족을 위해 꿈 해석, 기륭 판단, 제사, 의식, 집전, 천문, 현상, 관찰, 질병, 치료 등 여러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이로써 백성에게 신들의 뜻을 인간사회에 전달하는 매개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세계관이 무너지다. 요셉은 잊혔고 세월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2해가 지나자 하나님이 시간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대신 권력의 중심에 균열을 내십니다. 세상의
언어, 꿈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간밤에 꿈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을 습격했고 왕은 그 뜻을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롭다던 자들도 모두 그 꿈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의 꿈은 같은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나일의 번영을 절대화하던 왕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확신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존재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만납니다. 자신보다 더 큰 운명과 역사의 주관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불안이 기억을 깨우다. 왕의 불안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웁니다. 그는 2해 동안이나 자기 생명을 되찾게 한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기억한다는 그의 고백은 자책보다는 잊고 있던 책임의 자각입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왕의 문제를 풀 단서를 찾다가 떠오른 과거의 과오입니다. 이제야 급하게 요셉을 찾아 나섭니다. 2년 동안이나 요셉의 부탁을 잊고 지낸 그의 부주의함이 야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자기 일에 최적기를 만드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2해는 길었지만 부름은 순간입니다. 왕 앞에 선 요셉은 당황함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권력의 꿈을 흔들어 잊힌 해석자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부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굽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는 히브리종 요셉 앞에서 꿈을 다시 말합니다. 같은 꿈인데 표현이 더 무겁습니다. 요셉은 불려와 해석을 요구받습니다. 해석은 틀리면 죽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 꿈의 출처와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애굽의 운명과 왕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조롱대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해석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해석은 기술이 아니라 전달이고 참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